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코로나19의 시대가 언제쯤 끝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이 백신이 접종이 되고 한 10개월 정도 후면 국민의 상당수가 접종하게 되어서 집단 면역 70%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백신의 상당수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한 병에 5번 주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6번까지 주사를 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까지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스크도 벗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려서 9인 이상으로 완화될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5인 이상 집합금지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2명씩 보통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에 전도를 하려 치면 2사람이 나아가서 거기에 2사람이 딱 붙으면 단번에 4명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 아파트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앉아 계실 때 혼자 앉아 계신 분 2분만 앉아 계신 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2명이 2명에게 전도 물품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거기에 한 사람만 붙으면 바로 5명 돼요. 그런 모습을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진을 찍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완전히 소탕되지 않는 이상 전도 자체도 쉽지 않게 됩니다.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교회와 교인만 답답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비대면으로 정신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시대의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도 있어요. 코로나 레드는 분노 조절 장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코로나 레드라고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하고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 그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었던 수치심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 그분이 쓴 글을 유심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요, 수치심하고요, 자존심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무너져서 수치심이 느껴지게 되면 순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내가 귀하다는 사실 자체를 다 잃어버려서 자살에 이르게까지 한다라는 것,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척 혐오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혐오하던 그 사람, 미워하던 사람, 죽도록 미워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수치심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수치심이 생기게 되면 그 혐오하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보다도 이 수치심이 사람한테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50대에 있는 남성이 질병이나 무능력이라는 것이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렵다라고 해요. 죽는 것보다 질병, 병에 걸리는 것, 아니면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이렇대요. 주부일 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수치심에 많이 노출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집안일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 잘 키워줬다고 해서 누가 감사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아이들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서 항상 고단하게 살아가는 게 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 일 별것 아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을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 별것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수치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수치스러운 감정, 부끄러운 마음이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살에도 이르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이 글이, 이 작은 소논문이 저한테 준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닥치는 강한 물리적인 폭력에 버티는 강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이렇게 막 다가오는 그런 힘든 일들, 그런 것들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주 작게 이렇게 부서지는 듯한, 금이 가는 듯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한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심을 비롯한 상한 심령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매일같이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은 글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라 후서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가 총 13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요, 다 사도 바울이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다 받는 사람, 받는 교회 이름이 앞에 나와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람 이름 디모데가 나오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해서 디모데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요, 시기가 조금 달라요. 차이가 좀 나요.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혹은 풀려났을 때, 그때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주후 62년부터 64년경에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는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요, 주후 67년, 68년 정도인데요. 이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너무 많이 핍박을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핍박을 해서 힘들었었던 시기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최악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처형되지 않고 투옥된 것은 아마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이 감옥에서 내가 석방되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말씀들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어서 오라. 라는 이 말씀들이 디모데 후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한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거 유언장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의 분위기는요,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한테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라 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디모데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디모데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까라는 그런 마지막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써내려간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양피지라는 것. 여러분, 양피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양가죽 말려가지고요. 그래서 종이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써서 보내야 되는 편지도 여러 개 많이 자신의 감정을 듬뿍 담아서 한참 쓸 수 있지도 못해요. 감옥이잖아요, 또 게다가.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다 제약적인 상황에서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이 집중을 해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서 써야 되는 글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유언을 담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8절하고 12절에 나오죠. 부끄러움이라고요. 이 부끄러움은요, 헬라어로 에파이스퀴노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모르셔도 돼요. 저만 알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무엇인가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아니에요. 유엘서에서 이 단어를 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여기서의 수치는요, 국가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되고요. 또한 12절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이 글을 읽는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적인 부끄러움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수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글을 우리가 볼 때 왜 수치심을 느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웠었던 기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게 가장 수치스러우세요? 지금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할 정도가 아니라 그때 정말 이런 일 했으면 안 됐어. 이런 일 안 겪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22개월 동안, 이제 22개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가 사역지에서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22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놀고 있었을 때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늘 말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일어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실패하는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무척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내나 아이들하고도 쉽게 대화할 내용인데 실패했다는 그 감정,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러니 큰 소리와 험한 말이 제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자극하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더 큰 소리가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어디 나가기도 싫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우울증 걸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라도 나가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교회 교우들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싫어요. 누구라도 길에서 만나서 저한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라고 하고는 쌩하니 제가 갈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요, 하나하나 다 따져놓고 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벌이가 없으니까요. 먹고 싶은 것,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내가 좋아하는 파운드 케이크를 한번 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그거. 그런데 주일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다녀오다가 지하철역에 전도팀이 나왔어요. 그 근처 큰 교회 전도팀인데, 그런데 이 전도팀에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갖고 나온 전도 물품이 파운드 케이크였습니다. 미니 파운드 케이크, 작은 거예요. 손바닥 반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팀들이 보통 거기에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빨리빨리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자리를 잡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박스를 까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뭐 받았다고 하는데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그 케이크를 보니까 작은 미니 케이크 6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파운드 케이크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주더라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맞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요, 고무장갑에 구멍이 이렇게 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네에 이번엔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 물품으로 고무장갑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일부러 작은 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들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큰 일까지 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이 제게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22개월 동안 제가 지냈었던 이 시기에 제가 받은 은혜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 안에 있는 수치심입니다. 나는 실패했다라는, 나는 실패했어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감사의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 누가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신기해할 일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하면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했어요. 정말 신기하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기는 하신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항을 하더라고요. 원망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작은 것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지 마시고 좀 큰 것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제 앞에 갈 길을 알려주셔야지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감사하는 시간보다 원망과 불평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형기를 마치면 출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가 바로 유언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명도 사형수입니다. 옷고 치르고 나올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당시 로마는요,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제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의 70%를 태운, 로마시의 70%가 화재가 나서 사라진 어마어마한 그런 대화재였었습니다. 이 대화재의 배후로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화형시켰습니다. 아니면 동물의 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박해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다시 말하면 사형수로 갇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다행히 화형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수형에 처해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요, 제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분입니다. 라고 밝히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감옥 가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도소와 소년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면회실 갔다 왔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어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각각 사기 사건 아니면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소년원 갔을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의 안양에 소년원이 있습니다. 당시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안양역에서 내린 후에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안양 소년원으로 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분이 네 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백미러로 저를 흘기들기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저 양반 뭐 때문에 소년원 갈까? 애가 뭔 잘못 저질렀나? 라는 그런 눈치를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그 흘깃거리면서 보는 그 눈길에 제가 많이 위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에 갔어요. 가면은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저한테 넘겨주는 그분의 태도가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넘겨주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사무적인 그런 태도에 또 한 번 위축이 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참 마음이 여러모로 위축이 돼서 힘들게 서류를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환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면 너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라고 짧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지금 죄수 면회 온 게 아니라 내 자식 면회하러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0분 기다리니까요, 아이가 쭈뼛쭈뼛거리면서 나와요. 굉장히 부끄러운 듯이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처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강도사님, 죄송해요. 이런 일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밥은 잘 먹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너 심심할까봐 책 2권 사왔으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나올 거라고. 고등부 애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잘 있다가 꼭 와라. 나와서 보자라고 하고는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면회실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보통 요즘에 가면 면회실은 다 독방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독방처럼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고 간단한 칸막이가 살짝 쳐져 있어요. 제 옆에 옆자리에 또 누군가 면회를 왔고, 그리고 그 당시 토요일이라 면회실에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말고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하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석 달이 지나서 아이는 학교와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지는 마라.
내가 40대가 되고 나니까 예전처럼 잘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많이 좀 봐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는 그 이후에 성실하게 잘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도 여전히 열심을 다하고 청년부에서 봉사하던 그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형수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참 난처한 상황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사형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람은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고. 그리고 당신 스승이라는 사람도 감옥에 갇혀있는데 사형수로 갇혀있는 것 아니냐고. 이거 무슨 사형수 모임도 아니고 십자가형과 로마 감옥에 사형수로서 갇혀있으면 반역죄 아니냐고. 그렇게 반역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 신이라고 하고 자기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너네 기독교냐고. 너는 제정신이냐고. 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런 얘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요, 최근에 코로나19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막 나오게 되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이것보다 또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로마의 반역자들이라고. 반역하는 일 뭐 없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자고. 지금으로 따지면 파파라치가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거룩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신 이래로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 가운데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사형수의 신분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죽어간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더욱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겨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우리에게 씻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힘이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수치였었던 죽음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신분이 사라지고 또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패한 사실이라고, 오히려 죽음이 수치스럽게 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세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수치든
십자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 원래 우리의 수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죄와 사망, 영원한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수치가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십자가라는 처형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수치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형 가운데 처참하게 죽는 그런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이 하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자신이 지은 피조물한테 신문을 받아서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수치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몸소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고통과 우리가 겪을 수치심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그 고통과 수치심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막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차단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붙들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자랑을 삼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넘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체험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놀랍게도 파라데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맡긴 것, 기탁한 물건이라는 간단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문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의탁한 것, 내가 맡긴 것이라는 것 외에 내게 맡겨진 것이란, 내게 기탁된 것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누구한테 무엇인가를 맡긴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맡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한테 맡긴 것은요, 자신의 생명과 영혼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내가 맡긴 것도 되지만 내게 맡기신 것도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뭘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긴 것이 있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에게 무엇인가 맡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사용수인 바울에게 맡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수인 바울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당한 것이 고난입니다. 때로는 강도와 유대인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요, 배가 다 부셔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생담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꼭 저렇게까지 복음 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써먹을 만큼 내가 다 써먹었다,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합니까?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소망 없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으로 인해, 내가 교회 다닌 것 그것만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은 용기 때문도 아니고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감사와 믿음이 있기에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11절에 나온 대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삼아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곳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감옥이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우리의 일터든, 가족들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픈 우리의 가정이든,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맡겨주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할 때요,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복음 전한다고 누가 듣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족하면 주님께서 채워서 쓰실 것입니다. 연약하면 주님께서 고쳐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복음 전하는 일을 의탁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실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부끄러워하셔야 되고 더 못 믿어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의탁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소망대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초대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 전하고 주님 늘 자랑하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절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사명을 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산정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